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지난 주간에는 처서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위가 꺾이고 가을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지나면서 확실히 바람도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을 향해 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성령이 주시는 우리가 바람을 맞으며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가실 때는 성령님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신앙으로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니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유혹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약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습관과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람데오 청년부 모두에게 감사와 평안을 주시고 위로와 사랑으로 찾아가 주세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의지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죄에서 찬양하리라. 모든 찬양 스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는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스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모든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는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환절기를 맞이하며 또 코로나 유행병으로 인해서 여러 삶의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먼저 그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 자리를 축복하셔서 그들이 언제나 그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서 언제나 그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성령의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한 주간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선한 능력으로 하시는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신입단원, 네.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우리 올해 청년부에 올라와서, 네, 우리 03년생인데 성가대로 이제 또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잘할 수 있도록. TMI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랑 같은 아파트 주민입니다. 같은 엘베를 타고 다녀요. 네, 네, TMI예요. 네.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주보에는 이게 없죠. 네, 우리 어른들 주보에는 있었는데 이제 예배 회복의 날 해서 10월 2일 주일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던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 개인들의 신앙을 다시금 좀 이렇게 깨우는 그런 예배 시간으로 10월 2일을 우리가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요. 이제 금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쉬었었는데 오후 8시 30분 네,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4주간은 추석을 제외한 4주간은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 회복을 위한 은혜의 말씀들을 전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시간 되시면은 오셔서 금요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네,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10월 2일 날 이제 예배 회복의 날을 맞춰서 청년부에서도 어떤 걸 할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맞춰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옆 사람을 보시면서요. 인연입니다. 네, 네, 인사합시다. 네, 인사합시다. 네,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네. 인사말 우리 이거 한지 얼마 됐죠? 7월 둘째 주부터 했나요? 6월 둘째 주부터 했나요? 7월 둘째 주부터 했던 것 같죠? 그렇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약간 바꿔야 될 때가 됐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임원들과 요즘 생긴 신조어 소확행 아시죠? 이제 사실 신조어를 하기도 좀 오래됐죠. 네, 이제 뭐 국어 사전에도 곧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소확행 다 아실 겁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관 소확행. 근데 이와 유사한 발음의 또 다른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소확행이라고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네, 그건 소확행이고요. 소확행은 뭘까요? 네, 횡자만 바뀌었어요. 횡자. 좋은 뜻은 아닙니다. 네? 좋은 뜻은 아니에요. 횡재 이런 거 아니에요. 횡령 정답입니다.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직장인들 사이에 쓰이는 말인데요. 이 소확행이 뭐냐? 이 회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보상 심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직접 말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직장 상사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내 월급 좀 올려주세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확행의 내용이 뭐냐? 개인 서류 회사에서 출력하기 이런 게 있고요. 태블릿, 노트북, 휴대폰 이런 전자기기를 집에서 충전 안 하고 회사에 가져가서 충전하기. 그 다음에 믹스커피, 캡슐 커피, 티백, 퇴근할 때 가방에 잔뜩 담아 퇴근하기. 그리고 회사 비품 구매할 때 나라면 절대 쓰지 않을 것 같은 제품 일부러 사기.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시간과 관련된 것들도 소확행에 들어가는데요.
사적인 일 업무 시간에 하기, 그리고 흡연을 핑계로 밖에 나와서 시간 때우기, 화장실 참았다가 업무 시간에만 가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게 신조어가 될 정도로 우리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떠한 자신의 일탈 행위를 하는 거죠. 신조어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회사에 대한 불만, 또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답답함, 또 내 신세에 대한 한탄, 이런 것들을 어디다 털어놓을 곳이 없으니까 회사에 있는 소소한 것들이라도 횡령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자기 만족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일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이 쾌락주의를 향해 가고 있죠. 짧고 강렬한 쾌락을 찾아서 점점 더 그쪽을 향해 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인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선정적인 것들이 인기를 끌고요, 아주 그 욕설, 외설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또 요즘 먹방, 많이 먹는 거, 그렇죠? 먹방은 먹는 방송입니다. 그래요? 네. 네. 예. 그래요? 그 나무 위키에 좀 올려주세요. 네. 네. 네네. 거기다 한번 올려주세요. 200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해가지고. 네. 먹방도 보면 먹방이 오래되긴 했죠. 그런데 트렌드를 보면 요즘은 매운 거, 단 거, 그리고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이처럼 우리 시대가 점점 쾌락주의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것은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들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쾌락, 강렬한 쾌락을 통해서 이 감정적인 답답함을 순간적으로 해소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런 불만과 이런 불만족의 시대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또한 듭니다. 어떤 사람은 흡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10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담배 피러 나갔다 올게요 하면은 내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까워서 금연을 포기한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처럼 이미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내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냥 태어났으니 살아간다.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하고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일은 아니고 좋은 일, 떳떳한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청지기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도요, 어찌 보면 이런 무기력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신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명의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 인생을 대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 특별히 이 젊음의 때를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한 사람, 이 사람의 직업은 청지기였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르는 사람의 호칭이 주인이었죠. 이 말은 이 청지기라는 사람이 이 주인의 물건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관리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세요.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물건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자신의 물건이 아닌 관리하는 물건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 주인에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 낭비가 우리 요즘 직장인들이 하는 소확행 같은 낭비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중대한 횡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불러놓고 이제 너의 일을 정리해라. 너에게 이 일을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의 행동은요, 자신의 주인에게 이제 빚진 증서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얼마 빚졌어? 100입니다. 그럼 여기 80이라고 써. 바꿔주는 거죠, 증서를. 그럼 그 사람은 20이 깎였네? 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잘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때 내가 너 20 해줬잖아. 우리 10씩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 또 다른 횡령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주인에게 걸렸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주인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청지기의 비유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난해한 본문으로 꼽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횡령과 비슷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셨고요. 또 말씀 중간에 보면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정직함을 강조하시고 이런 성실함을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왜 이런 사람을 칭찬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난해한 본문으로 뽑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관리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는데 칭찬을 받았음을 물론이고요. 또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9절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것도 참 이렇게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재물의 반대말인 세상의 재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해석이 됐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재물, 물건, 경제적인 가치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재물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무조건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무관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의 재물도 지혜롭게 잘 활용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뒤에 있는 비유의 내용들을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먼저 그 주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가 자신의 그 재물을 가지고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취한 조치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을 불러서 감옥에 보내거나 벌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만둬라. 해고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이런 횡령과 같은 일을 했을 때
오히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주인을 이런 사람으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 물질을 바라보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뭔가 막 낭비한다? 막 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유한하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통용되는 물질을 바라보실 때는 오늘 비유에 있는 주인과 같이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더 보시는 거지, 그 물건이 얼마나 소모되느냐,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느냐에 집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부자 같은 주인이 그 재물이 소모됐을 때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벌을 주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그 감옥에 보내거나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네 일을 정리해라, 이 선에서 마무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통용되는 모든 재물들을 바라보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려다가 지치고 무너지고 포기하면서 결국에는 뒤로 밀려나고 무기력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가 잘 봐야 하는 이유는요, 이 청지기 비유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서 물질을 대하고 세상의 기준으로서 어떠한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실망하고 무너지고 무기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낭비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낭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받은 마르지 않는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낭비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받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는 어떠한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대할 때 그 은혜를 낭비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계속해서 솟아나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는 것,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가진 채로 내 삶을 방치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낭비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관통하는 정서, 무기력입니다. 최근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책들의 제목을 보면 이러합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무기력에 대해서 어필하고 그 무기력에 공감해주는 얘기들에 사람들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잘 팔린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시대가 이런 무기력이 만연해 있는 시대입니다. 또 요즘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경제적 자립을 이룬 뒤에 이제 직장을 때려치고 놀면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당신도 파이어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시대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그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을 찾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직업 소명 가운데서 찾아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기력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무기력을 그냥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시대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무기력해지고
그 무기력을 내 안에서 발견하면서 또 내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삶의 악순환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무기력하고 너도 무기력하고 우리 다 무기력하고, 그런 무기력한 나를 보면서 내 자신에 실망하고 서로에게 실망하고, 그러면서 삶을 무너뜨리면서 목적을 잃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꿈이 있었죠. 어린 시절 매주 장래 희망이 바뀌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나는 뭐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내 마음만 있으면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현실에 치이고 나도 현실에 순응하고 무너진 채로 그냥 무기력한 삶을 태어났으니 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불의하다고 여겨지는 청지기를 향해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혹시라도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커다란 비전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차츰차츰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은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무기력함을 삶으로 체험하면서 혹시 그런 무기력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진 나의 작은 책임, 충성해야 할 일들 가운데 내 삶을 그저 방치하고 외면하면서 살았던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비춰보면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단계가 아니고 아직도 우리가 조금씩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로 유명한 베네딕트 컴버배치라는 배우가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동명사 공부하기 좋은 영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연설의 제목이 Just Do라는 연설입니다. 이 내용은 1965년 예술가 솔 르윗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조각가 에바 헤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삶을 무너뜨려가고 있는 자신의 절친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답답함을 담아서 쓴 편지의 내용이 그 연설입니다. 그 내용을 번역해서 올려놓은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영어로 하는 연설, 자막 달려있는 걸 보시면 아마 이 내용이 더 와닿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한글로 번역된 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만 생각하고 그만 걱정해라. 불안해하고 망설이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쉬운 길만 찾고 혼자 낑낑거리고 욕심부리고 혼란스러워하고 가려워하고 긁고 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고 투덜거리고 비약하고 휘청거리고 조작하고 횡설수설하고 도박하고 구르고 문지르고 밀쳐내고 묶어버리고 깨버리고 욕하고 신음소리 내고 끙끙 앓고 불평하고 분석하고 허튼 소리하고 따지고 트집잡고 찝찝해하고 오지랖 떨고 쓸데없는 짓하고 눈 찌르고 손가락질하고 훔쳐보고 한참 기다리고 찔끔찔끔 가고 째려보고 아첨하고 찾고 앉아서 쉬고 이름에 먹칠하고 스스로 갉아먹고 또 갉아먹고 또 갉아먹지 말고 그런 거 다 그만하고 그냥 좀 해. 이런 연설입니다. 이 연설의 내용처럼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여러 가지 삶의 감정과 그런 체험들로 인해서 스스로의 삶을 무너뜨리고 무기력의 자리에 머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의기소침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가장 큰 낭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고
우리가 전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서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니 나도 안 된다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방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가장 큰 낭비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모른 채로 내 삶을 방치하고 무너뜨리고 무기력하게 삶을 때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좋아하지 않으시는 인생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보시면서 그가 비록 불의한 일을 했지만 그가 낭비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취했을 때 오히려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무기력한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의함 속에서도 오히려 그의 열심을 가지는 태도를 집어서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열심을 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의 마음에 불의함을 없애주시고 언젠가는 그가 정직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것, 삶을 낭비하는 것을 더 큰 죄로, 더 안타까운 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낭비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불의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가 칭찬받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었고 그가 꾸지람을 들어야 할 부분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내겠다는 열심을 내는 그 용기를 바라보시며 그 부분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가 물질에 어떻게 집착하고 이런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조금 낭비하더라도 내 삶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삶을 고민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기력을 벗어던지고 열심을 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오히려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고 무너지고 삶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리에서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전하기 위해 그 마르지 않는 샘을 퍼나르기 위해 힘쓰고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잘 돌아가게 하는 그 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청지기가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낭비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냈다면 그는 주인에게 정말 해고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불의함마저도 걸려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실제로 그가 원하지 않던 구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삶의 무기력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낭비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조금씩 용기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열심을 내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그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고 아마도 그의 직분을 다시금 회복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소소하고 확실한 횡령, 커피 믹스 몇 개 훔치고 개인 서류 뽑았다고 좋아하고 전자기기 무겁게 들고 와서 회사에 충전하면서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회사 것을 낭비했다라고 그러한 소심한 일들을 하면서 삶을 계속해서 낭비하고 방치했다면 그는 아마 실제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이 무기력을 털고 일어나서 정말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비록 그 방법이 올바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부족함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열심을 내서 내 주인이 원하는 삶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는 자신의 직책도 찾았고 주인에게 칭찬받는, 주인이 흡족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마리아의 행동, 허비하는 향유의 그 행동,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행동을 보시며 낭비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기준에서 낭비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낭비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과감한 결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하는 일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삶이 무너지는 무기력의 자리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쓰러지고 내 삶의 목적을 잃은 나를 발견하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삶의 자리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침입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쟁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스스로 얻어내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이어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비결로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짜 낭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답게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무기력으로 가득하게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비춰볼 때 나의 삶을 낭비하고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삶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가다가 지치고 무너져서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고 하니 나도 그래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 천국을 쟁취해야 한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낭비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방치하지 않고 내가 전해야 될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일들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허비되는 일이라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낭비하는 일이다 말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소신 있게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려지는 삶의 자세를 고민하면서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작은 일, 세상의 일,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자세로서 그것들을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해 갈 때 그것은 결코 작은 일도 아닐 것이고 세상의 일도 아닐 것이고 남의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다 충성해야 하는 일이고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려지는 내 삶에 열정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일,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일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기력을 삶으로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가치를 따라 스스로를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고민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낭비하지 않는 삶을 고민하며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작은 일, 그 모든 일 가운데 충성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서 언제나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부어주셨고 또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신 그 사랑을 방치하고 무기력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써 내 앞에 주어진 작은 일, 세상의 일, 남의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감사함으로 또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해 가며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찾아가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 세상의 일, 남의 일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 충성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무기력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내 삶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적을 찾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은혜를 찾고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찾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풍조로 인해 지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또 무기력하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삶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때로 우리가 연약할 수 있고 때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며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불의한 모습을 통해서도 오히려 지혜를 칭찬받았고 또 그 일을 회복했던 그 정직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내 삶에서 내가 해야 될 열심, 내가 내야 될 열정,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다시 돌아보며 내 삶에 주어진 그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무기력함으로 방관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에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로 감사함으로 사명감으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일을 충성하며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며 더 큰 일들을 감당하며 더 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을 확장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발전시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무기력으로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서 나의 삶을 드리며
바라보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내 삶에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사함으로 정말 그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목적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언제나 무기력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으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하나님, 무기력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의 풍조 가운데, 세상의 가치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생각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랑을 방치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지 못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 세상의 일, 남의 일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서 오히려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낭비하지 않고 무기력함으로 내 삶을 방치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고 나 또한 그렇게 합리화하며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쿠람데오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불안함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사랑으로서 마르지 않는 은혜로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무기력함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삶을 무너뜨리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사함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해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쿠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쿠람데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혹시나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본당 오른편에 새가족실이 있으니 새가족 리더분들을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광고는 소식이 별로 없는데요. 이번 주 청년부 성경통독은 시편 13장부터 시편 37장까지입니다. 매일 5장씩 묵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주보에는 공지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는 새가족분이 있어서 내용 공유드리는데 오치영 형제님이시고 21또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시면 잠시 저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우리 오치영 형제, 네, 21또래이고요. 그 학창 시절부터
필리핀에서 꽤 오래 이제 생활을 하셨고요. 성인이 돼서도 이제 필리핀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사가 우리나라로 옮겨지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에 다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 청년부 생활을 하시던 부분들에서 예전에 향수가 느껴지는데 스스로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청년부에서 좀 멀어졌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더 환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감싸주시고 이렇게 맞아주셔야 우리 치영 형제가 더 잘 적응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새가족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참 듬직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그런 형님 같은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했거든요. 우리 오치영 형제 우리 코람데오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잘 환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해 주시면 우리 치영 형제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